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 활동을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도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느끼셨고 깨달으셨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모세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마치 모세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좀 재구성을 살펴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봐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남겨져 있는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그 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만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신을 만들자,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우린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외형은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그는 뭐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을 형상화시켰구나라고 먼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들은 부르지 않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처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지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번역되면서 개역개정판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그냥 되어져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부르는데 왜 목사님 다른 얘기 하시지 그러는데,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는 거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신을 가르칠 때 엘이라는 표현을 쓰며 신, 하나님이라고 다 지칭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어찌됐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고 계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도 건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만한 개연성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는 이 제안에 아론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이 2절에 보면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형상을 다 녹여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나서 4절 말씀 말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얘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아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신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너희들을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론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페스티벌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페스티벌 투 더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을 위한 축제의 날이 된다는 얘기예요.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간 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세월은 그것의 10배 넘어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걸 잘 바꾸지 못해요. 그 환경에 취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보고 경험한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봤어요. 자랑하는 것 같죠. 가보진 못해도 텔레비전이든 뭐든 어디서든 피라미드나 이집트의 문양들을 보잖아요. 상형 문자를, 그죠?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있는데 배만 하나 볼록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그려놨는데 정말 빼빼 마른 사람이 왜 올챙이 배처럼 배만 나오듯이 배만 볼록 튀어나온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임신한 배예요. 출산. 우리가 지금도 아이를 가지면 이게 축하할 일이고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엔 더 했죠. 왜? 사람이 태어나면 그것이 바로 노동력이자 전투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력이었어요. 인구는 국력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베는 건 무엇보다도 대단한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보면 그런 이집트의 문양들을 보면 또 하나 있는 게 많은 열매들의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포도송이가 됐든 풍요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살찐 소를 그려놓은 그림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찐 소 얘기하면 또 한 명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7마리의 살찐 소와 삐쩍 마른 소. 나중에 그 삐쩍 마른 소가 7마리 살찐 소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7년의 풍년 동안 뒤에 올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꿈 해몽으로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오셨다는 건 믿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열정으로 소를 만들었어요. 자, 굉장히 미묘한 감정이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정말 우리 말대로 함흥차사 됐어요. 연락도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자, 하나님이 노예해서 그를 죽였는지도 모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드리고 뭔가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론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들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정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섬겨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방법을 모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전교인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막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승려복을 입은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승려복을, 여자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설악산에 들어가다 보면 있는 신흥사란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선교회 회장까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죠. 제주도 좀 용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하고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방법이에요. 왜? 그분은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짝인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인정하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다 갖춰 놓고서 아론이 선포하기를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페스티벌, 축제를 열자.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상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더군다나 더 안 돼요. 마치 옛날로 치면은 종묘 제례를 드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무슨 축제예요, 축제는, 그죠? 근데 또 저기 흑인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막 의자도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강강술래 하듯이 막 손잡고 빙글빙글 돌고 장난 아니에요. 막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들이 애굽에서 보니까 바로왕을 비롯해서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을 섬길 때 하는 모습들을 본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니들이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기특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래요.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고.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제사법을 읽다 보면 아우 복잡해서 못 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레위기가 필요했는지, 왜 제사법이 필요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지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습성,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기던 모습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부터 끝까지 다 뿌리까지 바꾸어 놓으려고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던 습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던 논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마당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금송아지와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믿음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 생각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아귀에 쥘 수 있는 것들에 먼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나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다는 것이겠죠. 교만이요, 거드름 피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나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목이 뻣뻣해지며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리라.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 있어요. 연약한 신앙에 임하는 은혜.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 중보하며 모세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주님 알겠어요.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시는 것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에, 야곱을 거쳐서 그들의 백성을 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만큼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쉽게 말하면 소문이 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모세가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돌이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난다면 그러면 각자 금송아지 만들어도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모세가 남아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까지 이끌어냈어요.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잡아야지요.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다음 부분에 모세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함께 축제를 벌이는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를 그런 마음 하잖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네. 아론과 사람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기에 동참했겠어요? 그러지 않은 이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여러분, 단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 죽여버립니다. 여전히 거기에 취해 있는 자들을. 그렇게 죽인 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돈합니다.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부셔버리는 건 더할 나위도 없고요, 그걸 다 갈아서 물에 타서 마셔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걸,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형상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 나라 본 적 있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야?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 여러분 가끔 천국 봤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형상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믿는 것이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그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 취급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도 됩니다.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거지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이제 우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서로 얘기하려고 하죠.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건강하던, 내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신앙,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관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절대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지요. 저는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믿을 것 같고 내 안의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도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두의 증거는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혹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한들 아쉬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충분히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회자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한참 나이에 목회를 할 나이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침통하고 황망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안에서 그가 걸어왔던 길들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증거했습니다. 뭐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목회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의 과거의 모습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그가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들을 돌아볼 때 결코 그는 아쉽게 먼저 간 이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목사님의 딸 중에 한 명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나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둘로스 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며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도 3일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참여했던 목사님들께도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감당하겠다고. 전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궁극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과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진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길을 다 달려가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자들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기도하고 주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승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